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무작정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엘리에셀의 훌륭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상하게도 이삭은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삭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성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야곱의 삶과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이하게도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가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또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고향 땅 하란으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20년 생활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타향살이, 그리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조상들의 이야기와 구별되는 야곱 이야기의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돼서야 아들 이삭을 낳죠. 물론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매개로 하는, 물론 그 약속은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아내를 2번씩이나 넘겨줬잖아요. 또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자, 이삭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삭 이야기는요, 그의 삶, 특히 결혼,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했죠. 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20년이 지난 60세 때에 낳게 됐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삭의 자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흩어져 있다, 섞여 있다. 자료 자체가 의존적이고 그의 삶 자체도 의존적이고 허약한 아마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를 약속의 자손으로 지켜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 야곱의 이야기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와 사회적 위치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 경쟁. 에서와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죠. 결혼과 관련해서도 라반과의 사이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과 갈등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이 야곱 이야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에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있던 곳이 브엘세바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장 북쪽인 단, 헐몬산 아래에 단지파가 정착했던 단에서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길거든요. 동서로는 짧아요. 지금도 차로 빨리 가면 40-50분이면 가거든요. 동서횡단은 짧아요. 남북으로 길어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맨 밑쪽이 브엘세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곳이 브엘세바다. 맹세 우물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는데 야곱은 거기를 떠나서 하란까지 약 46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는 거죠. 그 여행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한 달이 걸 수도 있고 2달이 걸 수도 있고. 양식을 가져가는 것에 한계가 있죠. 마실 물도 마찬가지죠. 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여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전하게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델,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죠. 근데 베델이 됩니다. 베트, 집이라고 말이죠. 엘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자지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물론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환상 체험이죠. 꿈속에서. 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베델에 도착했을 때쯤에 야곱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힘들 때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2가지라 그랬잖아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2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풀이 하셔요. 근데 야곱에게는 3번째 약속이 추가됩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4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여행 도중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의 무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추가로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28장 15절에 그 약속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하잖아요. 함께 있겠다. 장거리 여행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장거리 여행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 머물게 될 그 상황 다 고려해서 이 세 번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아마 그 약속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던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